창세기 5장에 이제 그 10번의 이름이 나가는데,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이제 파이오멜 엘로힘, 그러니까 10번의 이제 가라사대가 나가죠. 이제 10번의 가라사대와 6번의 빠이에이 캔을 이룬단 말이죠. 그대로 되니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아우 엘로힘이 이제 메라에페 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 타고 있는데 알펜의 한마임을 품고 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어디서 나왔냐면 깊은 위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66권이 다 우리 안에 배 밑창에 창조되어 있다. 궁창 아래에 이미 다 창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밀실 안에다 창조되어 있는데, 무적행 물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욥선친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미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물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66권이 다 창조되어 있다. 근데 갑자기 이게 깊은 위로 훅 들어 올려졌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 물에 들어가 있다. 궁창 위의 물로 훅 들어온 게 골고다 사건이다 이거죠. 십자가 사건이다 이거죠. 천하의 절제자인 66권이 들어 올려졌다 이거죠. 바로 로마가 뭐다? 들어 올려지다가 로마라고요. 알로엠니가. 예. 히브리어로 롬이에요. 롬. 예, 그대로. 요게 영어로 발음 끼워놔가지고 알로엠니가 들어가서 로마가 나온 거예요. 똑바로. 예. 근데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계의 축으로 흘러간다. 세계의 축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 들어가냐면 애굽의 말 밟고 발에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7년 기근을 치는 거죠.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디로 들어가냐? 바벨론 포로 유숙이 70년의 생활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말 밟고 발에로 들어간다 이거죠. 왜 들어가냐면 이 세계의 축이 왜 시간의 정류장을 지나냐 하면 이스라엘 야곱의 12권석이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안에 이미 있다 이거죠. 요셉으로 상징적으로 이미 실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7년 기근을 치니까 이제 야곱과 12권석이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현상적인 역사고 요셉의 빚에 의해 가지고 야곱의 12권석이 애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은 뭐다? 가나안은 뭐다? 가나안 안에 있는 수많은 지명 이름은 다 예수님의 속살이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다 내재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태초의 빚에 의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빚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다. 예. 그럼 가나안 땅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유수기는 왜 이루어지냐? 바벨론 국 밑에 뭐가 있냐면 고레스 칙령이 있단 말이죠. 이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조소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국 밑으로 떨어져서 깊은 잠에 빠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국 밑에 떨어져가지고 고레스 칙령과 들어누워가지고 들어올린 게 노마의 골고다 사건이다 이거죠 바로. 예. 그럼 노마의 말 밟고 발에는 왜 들어가냐? 바벨론 국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들어올리는 게 바로 로마다. 그러니까 신화의 뒷면은 뭐다? 역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50장과 창세기 50장의 이 신화의 걸음을 모르면은 역사서를 풀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신화의 뜻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다 이거죠. 그림자의 역사로. 예. 이게 역사 시대로 펼쳐져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5장의 이름들이 10번이 나가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10줄 비파를 키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때 모세의 십계명을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간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성령, 그 다음에 10번의 가라사대가 보혜사 성령,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제 그 법이 할 일이 없는 안식의 단계에 오면 부모의 굴레를 벗게 되는 거다. 이제 이 부모의 굴레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가 그 다음에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게 여기서 보혜사 성령 10번이 나가요. 데카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이 나가요. 이제 7일 동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 물을 7번 씻으면서 10벌의 의복으로 갈아입게 된다고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으면서 의복 10벌을 갈아입는다. 그 의복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죠. 지금 이게 10개의 데카볼리 지방이 나가는데, 이 10개의 데카볼리 지방을 나가는 거가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로 나가는 것이고, 창세기 5장에서는 10번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3장에서
에웃이 에글론의 배를 찌르니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데 이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갈 때 이 이름들 속에 있는 태초의 뜻의 칼날을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등 뒤까지 튀어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등 뒤가 뭐냐면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리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 노아 선친에게 줬던 무지개라는 건 뭐냐? 무지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의 이치다.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까꿍까꿍 그러는 게 뭐다? 바로 활의 이치를 깨달아라다. 그 활의 이치는 뭐다? 먼저 가인이 돼서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인 가인이 돼서 아벨인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올 때 이건 바깥을 찌르면 살인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성찰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담 중에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방패를 파는 사람이 창을 파니까 모순이라 그러는데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 창이 돼서 내 안을 찔러 들어오면 내가 바로 방패가 된다 이거죠. 바로 지혜의 방패가 그 안에서 형성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와 수는 하나다. 그거는 서로 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해겔이 변증법 같은 거에서 정반합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가 부족해서 반을 만들어서 합에 이르겠냐 이거죠. 그건 해겔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론이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진리란 거는 뭐냐면 원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에서 정으로 간다. 진리가 뭐가 부족해서 반대를 만들어가지고 합에 이르겠냐 이거죠. 반대를 만드는 건 뭐다? 나의 무지와 나의 욕심이다 이거죠. 사람이 가다가 길이 막히는 거는 뭐다?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대로 되니라로 흘러가요. 흐르는 물처럼 앞뒤를 다투지 않고 흘러간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6번이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룬 게 현상적으로 무슨 왕이다? 여호야긴이다. 유다의 18대 왕이다. 그러니까 아벨 무도락이 바벨론 70년 포로 유수기를 누구 때문에 끝낸다? 여호야긴으로 끝내면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바벨론 왕 위에 여호야긴을 놓는다 이거죠. 그럼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루어야 된다.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루려면 10개의 이름을 통과해야 돼요. 7일 동안 당대예요. 이게 노아가 당대의인이라고 할 때 당대가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10번의 가라사대를 지나야 돼요. 이걸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방을 지난 거예요. 석가 이런 자들은 그 첫째 날도 통과 못했어요. 첫 번의 가라사대도 통과 못했어요. 그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던 그 정문 불법 운동이란 거는 그 달마서부터 6조 해능까지 갔던 그 정문 불법 운동이란 거는 그 노선층이 들어갔던 소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 소알의 자리가 뭐냐면 이게 뿔의 끝이란 말이죠. 이 점. 이 점이 초하르인데 이 초하르가 뭐냐면 내가 없는 마음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선친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단 말이에요. 이 소알 땅이 해 뜨는 곳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시아가 뭐다? 소알 땅이다. 거기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강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처럼 솟아오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미 다 창조돼 있어요. 빠라돼 있어요. 66번이. 칼 완료태 남성 3인칭 단수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빠라가 다 창조돼 있는데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져서 감지를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 66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가 실제 삶에서 갖다 붙인다. 이걸 기리아라르바 할 때 기리아시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갖다 붙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제국주의 침략을 갖다 붙이고 막 엄청난 양의 그 나라와 전쟁을 갖다 붙였다고요.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갖다 붙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노아 때는 이걸 뭐라 그랬다? 방주는 뭐로 만든다? 간들로 막고 이런다고요. 이 간으로 만든다. 사이간으로 만들어간다. 그럼 우리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든다? 바로 간들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이 끊임없는 소망을 기도하면은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을 실제 인생에서 갖다 붙인다. 그래서 존재의 방주를 완성시켜간다. 그래서 방주는 간들로 막고 했는데 막고가 아사예요. 히브리어로 만들어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스님들이 그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조계종 총무과에서 월급 딱딱 나오면서 공부하면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이게 사람의 만남의 광장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신선이 어딨냐는 거죠. 해 아래 의인이 없는데 뜬물이 다 뜬다는 거죠. 짐승의 속성 다 떠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득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총무과 원장이 되면은 짐승의 속성이 아구까지 뜨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국립공원 사찰 비용이 총무가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석가가 어딨냐고요. 그 센터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없다고요. 예,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칼날에 칼자루를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진설병이다. 질서정연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예. 어디까지? 등까지.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리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그 활의 이치란 게 그 노아의 그 무지개인데, 내가 옛날도 얘기했지만, 시절 레인보우 하면은 그녀는 무지개라고 번역하면, 그거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번역이다. 직역이다, 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뭐 한 20달란트, 30달란트를 내면은 그녀는 활의 이치, 그녀는 7가지 마음을 가진 변덕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궁창이 하늘이 된 번역, 내 안에 지혜가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져가지고 하늘 뜻에다가 다 닿은 번역을 하면은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무지개라고 번역함이 이게 가장 궁창이 된 번역이다 이거죠. 활의 이치란 건 뭐다? 결국 내 안을 보고 밖을 나가는 거다. 내 안에서 매듭이 풀리면 밖은 저절로 열려서 질서가 잡혀있다. 그러나 밖을 먼저 평정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구려 때 고당 3차 전쟁 때 이게 영계소문이 세 아들이 부패해가지고 패권 다툼을 벌일 때 평양성은 썩어 있었어요. 평양성이 썩어 있었을 때 양만춘이나 아무리 권모잠이나 뛰어난 장수들이 그 요동벌을 맡고 있었다고 그래도 결국 이적이가 그들을 피해서 다이렉트로 원심으로 들어간다고요. 부패한 원심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순신이나 모세 아니라 뭐 엘리야가 내 앞에 서 있더라도 내 안이 부패해 있었으면 이게 복병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서 나를 죽이냐면 안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내 무지를 잠식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밖에서 미사일 떨어지듯이 피하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숨으면 살 수 있는데 각기 종류대로 1인칭적으로 안에서 복병이 돼서 들어올려져가지고 내 무지와 욕망과 탐욕에 산 하루 아라라산을 잠궈버린단 말이죠. 왜 노아 홍수 때처럼 잠겨가지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솟아난다. 이 산봉우리들이 바로 양강나팔이 되는데 나중에 산상수훈이 되고요. 이건 오늘 소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하니까 곧바로 뭐가 나온다? 성경 66권이 내 안에다 세트되어 있다. 근데 이름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늘이 이름의 복수예요. 이게 하늘이 이름의 복수란 말이죠. 요게 이제 시래교도 요 멘무가 이제 ES라고 하죠. 명사람성 복수예요. 요게 이름이고 이름들이 하늘이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반도체 제1공장을 짓는데 장명술사를 불러들이는데 기흥이라는 이름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요만한 그릇 기자에다 흥합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이는 여기다 짓자 이래요. 반도체가 요만한 그릇인데 이게 흥하는 곳이 기흥이니까 반도체 제1공장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 기흥이란 이름의 뜻을 이병철이는 애녹이 돼가지고 적용받고 나갔다 이거죠. 이랬을 때 오병의 기적을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성경 속에서 내가 가장 아쉬운 게 오늘날 기독교의 그 신앙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적용하러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헬레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동성을 인정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스스로 발효되고 숙성되어진 비둘기가 돼서 노아의 방주 뚜껑을 열고 스스로 나가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는 섬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는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게끔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꾸 현재의 기독교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 위주로 계속 간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 위주로 가려면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요, 나는. 그게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뒷걸음질 치면서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뭐다? 신약에서 뭐로 드러난다? 갈릴리로 드러난다.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고 오고 함이 어디냐고요. 천하의 절대자가. 원래 우리 마음자리에다 좌정하고 계신다.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게 강림이다. 단지 우리가 영혼이 흩날렸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나오는 거다.
갈릴리에 계신단 말이죠. 갈릴리가 뭐다?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자리를 뒷걸음질 해의 각도를 10도를 불리면서 다 깨달았다. 거기가 바로 하체의 자리다 이거죠. 그거 뭐 네이키드라고 그래가지고 뭐 옷 벗는 정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정도의 차원에서 얘기하려면 뭐하러 이 금강산 철필로 새겨놨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할 때 그 마셨다도 세트고 바에 세트고 안에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것도 세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딱 계시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재판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대답해요. 빌라도는 없는 거예요. 이분은 죽을 게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서로 말하대다. 절대자끼리 서로 말하면서 나가는 걸 시험하대라 그랬다. 이게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입증해가는 거를 한글 성경으로 시험해달라고 번역했다. 절대자가 우리를 뭘 시험할 게 있겠어요, 우리한테. 시험할 게 없어요. 절대자는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땅에 뭘 쓰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 눈에 보이는 땅에 뭘 쓰시던, 2018년도 전에 뭘 쓰시던 예수께서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66권의 예수님이 각자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지진을 일으키게 하고 지혜자부터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제 입인 하숫가를 통해서 지금 66권이 나가지만 이 66권은 뭐다? 여기 계신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66권을 내가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나는 대원의 영에 불과하고 하숫가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된 이라로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 안에 있는 분이 밖에 있는 분과 동일하다. 안에 있는 게 들어올려지기 위해서 밖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다. 이거를 간들의 역사라고 그랬다. 존재를 간들로 만들어간다. 존재의 방주를 간들로 만들어간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고 우리 여기자고요. 뭐 노아의 홍수가 길가메시 시에도 약간 나오니까. 그러나 양태적으로 볼 때 그때는 요순 시대였고 아라라산이란 거는 관악산 높이의 한 3분의 2 정도, 아무리 북동쪽의 높이들은 가장 높은 쪽이라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 땅에 물이 덮였다. 그럼 노아의 홍수라는 거는 뭐다? 내 안에 지혜의 물이 터져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궈버린 거다. 그래서 다시 솟아나는 산봉우리. 내 안에 지혜의 이 장자의 명분을 잠궈버리면은 다시 솟아난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태초들이다. 예수님의 뜻들이다. 하나님은 보다 태초를 불러온 분이다. 예수님보다 더 커요. 예수님은 9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예요. 하나님이 10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러 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랑 하늘이랑 어떻게 똑같냐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다. 태초를 불러왔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 분이다 이거죠. 바로 그게 더 커요. 예수님보다. 동일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 좋아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러 온 분이랑 하나님의 뜻은 실행하러 온 사람보다 실행하러 온 절대자보다 앞선다. 독생자보다 앞선다. 독생자를 불러온 분이 하나님이다. 66권 안에 뜻이 계시지만 66권 안에 갇히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66권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 어디 들어와 있다? 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죠. 다 창조되어 있다. 근데 이 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지강포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감지를 못한다. 따라서 이게 들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상이 밖에서 이걸 깨줘야 된다. 이걸 한자숙으로 주탁동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완전히 깨주면 이 안에 게 못 나오고 깨지면 자리만을 일러줄 뿐이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아담 66권이 다 세트돼 있어요. 근데 66권 안에 세트되어 있는 이 이름들 속에 뭐가 있냐면 이름의 뜻을 본 자가 에노스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 에노스가 이제 나오니까 이름의 뜻을 봤으니까 이걸 궁창화시키러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증가시키고 무지는 소할 땅까지, 점의 자리까지 소멸시켜 나가는 대장장이인 게난이 나온다. 이 게난의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지혜의 정금을 불러온다. 이게 뭐냐, 파이아로 엘로에임 에터하우로 키토브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신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섰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을 신들이 밝히면서 나가요. 이 복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가 나간다고. 이게 엘로임이 이게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구약사 전변에서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이. 예, 바로 엘이 하나님이다. 이거 복수다. 그러니까 신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그가 주시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시했어요. 그 빛이 지혜롭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거든요. 이 지혜의 정금은 딱 4단계로 발전돼 나간다. 원석, 자하부. 이 원석이 지혜의 정금으로 발전돼 나간다. 지혜의 정금으로 발전돼 나가면 이제 이거를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기업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이 기업으로 떠올리다가 남자인 자카르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떠올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살다가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타이슨도 얘기하지만 상대방 선수가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연습을 했을 것이다. 신앙 30년 했다. 신앙 40년 했다. 막 성경 100독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에노스처럼 그 하늘 안에 하늘 뜻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나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게 어두운 마음바다에 빠지지 않고 이게 긍정적인 정신이나 공중의 새가 돼서 이게 무적행에 빠지지 않는 초월의 걸음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려면 대가볼리 지방 10번을 지나고 공중의 새가 돼 있어야 돼요. 공중의 새가 돼 있어야지 어두운 마음바다에 빠지지 않고 홀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의 뜻은 모르고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자기 교회에 무리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나도 무리를 걷다가 죽는 목사들도 옛날에 죽은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잠시에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적용해 가려면 글자를 모르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38년 동안 이 히브리어를 이 어근의 뜻으로 파싱해가지고 이 빠라라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창조하다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했다로 나오지만 이게 여호수아로 가면 개척했다고 이게 이사야로 가면 마음에 할래고 이게 요엘로 가면 마음가짐을 찢는 단어가 이 빠라로 이렇게 파싱돼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들이 흘러가는 이 파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뭐하러 이 단어를 이렇게 성경 전편에서 어떻게 흘러갔나를 파싱해 갔나요? 그냥 창조했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우주 창조한 거를 여기면서 인생 살아가면 되지. 그냥 빛을 낮으라고 했다. 그럼 빛을 낮으라고 했으면 우리 어근 번역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게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벨라, 호세크, 카라, 라일라. 그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밤인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럼 저녁이 됐다. 하나님의 빛과 나의 무지가 교환되는 나가는 때가 저녁이다. 아침이 되면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다. 그 첫째 날이 나온다. 요메아드가 나온다. 첫째 날은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서 있는 게 첫째 날이다 이거죠. 바로 그걸 로마서술로 이렇게 매김질해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바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왜 모세 선친에게 히브리어로 줬나? 히브리어로 줬는데 이게 단순히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은 100세겔을 주고 산 우리 보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좌정해라고 하는 이 땅이 영의 영토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좌정해야 돼요. 뜻은 여기 있지만 육신은 여기 있지만 뜻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바로 내가 얘기하지만 비근한 예로 내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심하게 대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뵈니까 사라를 멸시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나를 비웃고 멸시한다는 거는 그러면 토인비 스타일로 우리가 챌린지 앤 리스포즈로 나가자고요. 도전과 응전의 그 체계로. 그럼 나도 너 무시해버리면 돼. 안 만나면 돼. 그러면 이게 방주가 완성이 되겠냐 이거죠. 간들로 맞고 가는데.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돼서 내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의 단점이 내 단점처럼 투영된 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 단점을 거울처럼 투영된 게 저 사람의 단점을 비춰줌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게 저 사람이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는구나. 이래서 내가 나의 단점을 자하부, 원석을 지혜의 정금으로 만들고 기억 속에 떠올리게 해가지고 적용밖에 나가게 하는 에녹이 되게 해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는 스모임의 빛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걸 열국처럼 떠올려가지고 누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가인이 돼서 내 안에 있는 허무의 싹스로 아벨의 속성을 봐야지. 아벨의 속성을 보면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게, 저 사람이 단순히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이간 속에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숫가를 통해서 나의 바로의 모습을 보게 하는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는 하숫가에 가서 바로를 맞이하라. 아침에 일찍 너는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 학자의 혀를 갖춘 입에서 바로를 맞이하란 말이에요. 이게 라손 강야를 여호수아 때 취하는 거예요. 라손 강야가 뭐다? 학자의 혀를 취하라 이거예요. 중동에 저런 라손 강야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동에 저런 라손 강야를 바라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전부분이 모세와 여호수아 선친에게 줬던 중동 전체가 자기네에게 땅이라고 우기니까 오늘날 중동 전체가 피와 피를 디대이는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서구이권까지 맞물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 영토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격의 세마포옷으로 갈아입는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옛날에 열두 사도님 때라든가 이럴 때는 목숨 부지하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방주의 뚜껑을 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주의 뚜껑을 우리가 열어가지고 비둘기가 숙성된 내 삶 속에서 숙성시켜가지고 인식과 분별에 창문 열고 나가게끔 해야 된다. 안 나가면 죽어요. 안에서 썩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스스로 뚜껑 열고 나간다. 우리 몸을 찢고 나간다. 스보임의 빛이 돼서 나간다. 이것을 마하랄렐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이. 이 마하랄렐은 지혜의 정금이니까 만세전부터 이 네 개의 지혜의 정금은 우리 안에 강림에 있는 야렛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 몇백세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지금 4장 나가니까 5장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몇백세들은 뭐냐면 창세기 셋째 날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을 갖추는 이유는 뭐냐? 인식과 분별을 올바로 하기 위한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인식과 분별을 올바로 한 채소가 됐으면 옳은 거는 옳은 거대로 신속하게 내 몸을 찢고 나가는 에치페리 오세페리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다니는 나무가 돼야 된다. 옳은 거를 실행하는 걸어다니는 나무가 돼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야 된다. 요 세 단계가 요 세 개를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되는데 이 광명체가 바로 100에서부터 900세의 영토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시공간이란 말이죠. 여기서 몇십 세에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하는 나이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100세에서부터 900세의 영토에서 몇십 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과 행동으로나 실천으로 적용받고 나가는 이 실천으로 몇십 세가 이 영역에서 끝나니까 몇십 세가 계속 나가는 거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지혜의 정금은 마하랄렐은 만세 전부터 우리 안에 이미 강림에 있는 야렛이다. 이 강림에 있는 야렛이 적용받고 나갈 때 에녹이 된다. 내가 적용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적용받고 나가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잠자코 있는 섬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고 나갈 때 나는 죽어서 펼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무트살라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상희가 날개에서 얘기한 대로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몸을 찢고 나가니까. 안 맞아요. 우리한테 원래. 근데 맞으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열왕들에게 동침시킬 때 뭐라 그런다? 당신을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러라. 지혜를 누이라 그러라. 너희가 살리라 이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 누이 사라랑 동침하니까 누이 사라라는 거는 뭐냐면 무투셀라의 누이 나아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아마. 이 나아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 단계에서 들어가면 죽어서 펼칠 수가 없어요. 누이 단계에서 사라가 동침해야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아비멜렉 우리 안에 있는 열왕들이 죽고 한 두목만이 보이는데 그 한 두목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열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열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열왕들이 다 해파되려면 누이 사라랑 동침을 해야 돼요. 누이 사라랑 동침하면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따로가 뭐냐면 동일한 중수대로 놔야 된다. 이 동일한 중수가 뭐다?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는 게 5장에서는 10번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때는 10계명으로 드러난다. 그 가나안 7족이 아니라 가나안 10족속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기에 나와요. 가나안 10족속을 통과해 가서 가나안 10족속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DNA를 내가 부해버리니까 정이 보인다 이거죠. 부정한 짐승 둘이란 말이죠. 무한한 반복 속에서 나를 부인하니까 정이 들어올려진다 이거죠. 바로 이게 부정한 짐승 둘이란 말이죠. 이게 정은 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궁창 위에 물은 궁창 아래 물에 들어가 있다. 빛은 어둠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마구간 속에 이미 아랫대 있단 말이죠. 강림에 계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신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악나무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우스꽝스러운 지금 그런 말씀할 때가 아니라고요. 만화 같은. 선악나무는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마구간 안에 먹어져 있어요. 먹어져 있는데 이걸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의 문제란 이 문제만이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 이걸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느냐. 어디서 들어올려야 된다? 초하루 땅에서 들어올려야 돼요. 내가 점이 된 마음자리에서. 내가 없는 마음자리에서 들어올리냐 못 들어올리냐의 문제지. 마구간에서 내가 무지한 이 마구간, 어두운 마구간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동방박사가 돼서 봐야 된다. 이 동방박사라는 게 뭐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신앙의 노정을 걷는 걸음이 바로 걸음을 걷는 자가 동방박사다 이거죠. 내가 없는 마음자리로 걸어가야 된다. 그럼 내가 없는 마음자리로 걸어가려면 무턱대고 무질서하게 걷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유리하려면 질서정연하게 걸어가라.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게 에훗이 에글론을 죽일 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간다? 성경 속에 있는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태초의 뜻 따라 이게 칼자루가 들어가고 인생의 걸음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걸어 들어가면 그거는 뭐냐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걸음을 걷는다는 거죠. 에글론을 죽일 때처럼 진설병, 질서정연하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칼날을 따라 들어가야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들어가야 된다. 정확히. 그럼 5장의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에노스처럼 봐야 된다. 보면은 뭐다? 곧바로 개난이 돼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승하게 하고 무지를 소멸시켜 나가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1000번째에 들어가게 한다. 알레프에 들어가게 한다. 이 알레프가 1000이란 말이야. 솔로몬의 1000번째. 교육이 들어오게 한다 이거죠. 교육이. 이 교육의 빛을 집어넣는데 이 교육의 빛을 집어넣는 이유는 안에 있는 서판이 들어올려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66권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밖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가 만남 속에서 갖다 붙인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주는 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안에서부터 점점 해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유모를 누구를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유모를 누구를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교회를 키워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하나 물려주고 이런 유모 만나봤자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도움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지혜 마하랄렐은 만세 전부터 우리 안에 이미 강림해 있는 야렛이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단계로 가니까 자하부 원서 토부 지혜의 정금 이 지혜의 정금을 기업으로 떠올리게 해서 적용받고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스모임의 빛으로 격발돼 나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떠올리다가 남자 적용받고 나갈 때가 여자. 그럼 뭐가 보인다? 오병이 보인다. 오병의 떡을 본단 말이에요. 이 오병의 떡이 우리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라고 그러는데 이어 오병이에요. 이어 오병이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영등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말 손님이 많은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와서 밥을 혼자 먹고 있는데 주인은 안에서 여러 보암이 올라와요. 저 사람 빨리 자리 좀 빼줬으면 하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뭘 적용시켜 나가냐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두 개의 나라를 기업으로 떠올려요. 남자가 돼서. 그래가지고 자기 욱하는 자기 감정. 저 사람이 빨리 좀 자리를 빼줬으면 하는 원래의 그 장자의 속성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갖다가 몸을 통해서 내보내요.
그랬을 때 그 손님이 회사 사람을 몰고 오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신앙이 발전되냐면 자기 생각을 내보내지 않게 돼요. 점점 소알의 자리로 인생의 걸음을 갖다가 기쁨으로 하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정확히 하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이 갈 바를 모르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은 마취시켜 놓는 신앙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당회장이 최고다. 이런 교회는 이미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분별력이 뛰어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당회장도 미물이고 짐승의 속성이 있는데 그래도 저 담임 목사가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밀착해서 기어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가는구나. 이런 면에서 심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보합을 이루면서 가는 조직이 가장 건강한 조직이에요. 예, 우리 당회장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강림에 있는 야렛이 적용받고 나가게 하고 적용받는 에녹이 되게 한다. 이 적용받고 나갈 때 원래 장자의 명분이 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내 몸을 찢고 나가니까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요. 이제 가나안 7족의 원래의 속성들은 부해야지 정이 들어올려진단 말이죠. 이랬을 때 나를 부인했을 때 정이 펼쳐진다. 이걸 무트살라 죽어서 펼치는 거다. 죽어서 펼친 것만이 경험이다. 이게 경륜과 경험인 라멕이 된다 이거죠. 바로 이 경륜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 전치사가 되는데 이게 창세기 5장에서 라오르를 위해서 빛을 깨닫기 위해서 뭘 줬다? 요민 시간을 낮이를 줬는데 빛을 깨닫기 위해 빛을 낮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낮이 뭐냐면 시간이란 말이죠.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린 깨달아간다. 빛을 낮이라고 했거는 누군 모르냐고요. 그거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럼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뭘 줬다? 칠령기근 치는 거예요, 이제. 예, 역경과 고난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역경과 고난 속에 뭐가 있다? 복이 숨어 있다 이거죠. 이걸 보는 자가 뭐다?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가 되는 거다. 바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복이 있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부력이 없어가지고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상어는 헤엄치다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어가 만약에 그래서 상어가 얻은 복이 뭐냐면 등근육이 가장 발달된 최고의 포식자인 상어가 됐다. 복으로 얻어진 거예요. 만약에 상어가 하나님 나 왜 부력을 안 줘가지고 다른 물고기처럼 내가 가라앉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복은 영원히 무지 속에 감추어진 상태에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게으르고 사악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어는 끊임없이 헤엄치고 발버둥 침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복을 얻게 됐다. 예, 조조가 죽을 때 조비한테 사마이는 영특하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니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비가 맨 변방으로만 돌려요. 사마이를. 그러니까 사마소가 아버지 우리가 조조 집안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홀대하나이까 그러니까 홀대하지 말라. 화 속에 복이 있다. 공중의 새가 탁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장수들과 하나가 일심이 돼서 헤브론 땅에 거하지 않냐. 그 나중에 그들 장수들과 함께 일심을 해서 진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는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앞서서 걸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찬란함보다는 오늘의 고통이 낫다 이거예요. 항상 어제가 아무리 찬란했더라도 오늘의 고통이 낫다. 네,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그래서 죽어서 펼치는 무트살라우가 되면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자꾸 죽어서 펼치는 역사가 펼쳐지면 경륜이 쌓이게 된다. 전치사가 된다. 이 전치사가 명사의 뜻을 끌고 목적지까지 간다. 한낱날에 늙은 말이 길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서 펼친 자 경륜이 되면 벽돌처럼 쌓일 수만 있다면 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구루지마 형제를 갖다가 유인할 때 이순신은 내외 바다의 그 풍속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돌목으로 유인하는데 이 울돌목은 사람이 빠지면 회리바람 치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밀려가요. 그러면 구루지마 형제를 글로 끌고 들어올 때 이순신은 뭐가 있었다? 라멕이 돼 있었다. 성령을 등에 업고 싸웠다 이거죠. 자연의 순리가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를 갖다가 등에 업고 싸웠다. 하나님의 기를 등에 업고 싸우는 자와 자기 생각을 등에 업고 싸우는 자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다는 거죠. 이순신이는 평안한 상태에서 명량해전을 치렀을 것이다.
물론 긴장은 했겠지만, 불수가 온 땅을 휘감고 불안에 떨어가지고 발발발 떨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륜이 이 와맥이 자꾸 쌓여가야만 내가 원하는 건 산제사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산제사는 뭐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 펼치는 걸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죽어서 펼친 것만이 경륜이 되면서 나를 노아의 안식인 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노아의 안식인 쉼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바라냐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를 바란다 이거죠. 접도 맨무, 노아의 앞에 접도 맨무가 쳐져 있는 걸 바라요. 노아 앞에 접도 맨무가 쳐져 있는 삼손은 뭐다?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꽈 있던 자다. 지혜의 머리단을 7단으로 꼰다. 이게 뭐냐면 7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7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다?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바이오메렐로임, 그 다음에 5장에서 이 10번의 이름, 그 다음에 다윗의 10줄 비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을 지나면서 7째 날 동안에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 10벌을 취한 자가 누구다? 천하의 절대자인 예수님뿐이 없다 이거죠. 석가는 말이죠. 이거 대가볼리 지방의 한 성읍도 통과 못해요. 왜 한 성읍도 통과 못하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자가 어떻게 통과하냐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 자기 생각을 벗삼아서 나가는 자인데, 이거 어떻게 통과하냐고요. 첫 성읍이 뭐냐면 하나님이 밝힐 것이다. 빛이 있으라. 첫 성읍이에요 이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예이오라 하니까 빠예이오로. 이거 빛이 있었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네. 지혜의 정금이네. 마하랄렐이네. 이게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네.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예고되어 있는 거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여기서 이 10번의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는 걸 오늘 했는데, 이 10번의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면서 셈, 함, 야펫이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놓이게 되고, 이 이름이 떠오르면서 우리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바로 정오다. 그러면 이 열정이 이제 뭐가 된다?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지혜의 물이 이제 우리 공인인증서 들어가면, 핸드폰에서 공인인증서 들어가면 1%에서 100%까지 버퍼링 되듯이 내 무지를 쫙 앞에 내가요.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요만한 점이 된 이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천국은 온 땅에 퍼지면서 쫙 버퍼링 되면서 나가요. 이게 야벳이에요. 그러나 야벳이 아무리 장대케 되더라도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생각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5장에 이 10번의 이름을 통과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10번의 이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십계명으로 나오고, 다윗의 10줄 비파로 나오고, 이 10번의 이름이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방유다와 북방유다 역사서에 바뀔 때, 솔로몬이 북방유다에게 너무 심한 노역을 시키니까, 노역을 완화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10족속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가지고, 이 10번의 유황불이, 이게 유황불이에요. 이 유황불이 북편에서부터 기울어가지고, 남방 유다를 덮친다. 그럼 남방 유다에게는 누가 남냐?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는다. 그럼 10족속이 덮치는 목적은 뭐다? 막내가 되는 베냐민이 되기 위함이고, 푸른 초장에 들어오는 유다가 되기 위함이다. 막내는 뭐다? 이 야곱이 12권석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러 보내니까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막내 데리고 오라. 이 막내가 뭐다? 낮아지고 작고 작아진 자가 막내다. 이게 베냐민 지파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낮아지고 작고 작아진 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베냐민이란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태초의 뜻만 지금 떠내는 거예요. 완전한 뜻만.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뭐다? 푸른 초장에 들어 누운 거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버렸다. 왜? 들어 올리려고. 66권을 들어 올리려고 해서 들어 누워야 돼요. 궁창 아랫물에 궁창 위에 물이 이미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 위는 뭐냐? 깊음 밑에 게 들어 올려진 거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지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깊음의 샘들이 터져야만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늘의 창들이 터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무지를 벗겨야 된다.
이 무지를 벗기는 문제가 요한계시록이고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떡게를 벗기는 문제고 이 무지를 벗길 때 이 10번의 성읍을 갖다가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도승지가 문학까지 뒷걸음질 치듯이 계승해 가는 뒷걸음질을 통해서 해각도를 10도를 물리는 노력을 통해서 이 성읍을 통과해 가야 된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10개의 성읍 통과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내가 4장 끝나고 5장 들어갈 때 이 수개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들어가자고요. 이게 몇백 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몇백 세라는 이 수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태초의 뜻을 떠낼 수 있어야 돼요. 좀 기도하시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창세기의 논증을 통해서 이 10개의 이름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태초의 뜻, 이 태초의 뜻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저희들이 걸어 들어가 이 유황불 속으로 저희들이 걸어 들어가 소할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선친이 소할 땅에 도달했을 때 이 유황불을 비껴갔다고 하였으니 유황불을 비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황불 안으로 들어가 그 유황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보고 뒷걸음질 치면서 해각도로 10도를 계승해가는 삶뿐이오나이다.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고 방주는 옆구리로 나 있는 도마가 옆구리를 만졌던 문제고 방주는 옆문으로 나 있는 문제이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동방박사가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되고 예수님을 한 두목으로 섬기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